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마서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 생각지 않게 오픈을 저들어 해달라고 그래서 노마서를 워낙 좋아하니까 사양치 않고 이렇게 맡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두 번째 좋아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세 번째 좋아하는 성경이 로마서. 근데 제일 많이 가르친 성경은 로마서. 로마서는 놀랍죠. 그 로마서를 요약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죠.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있죠? 6장까지 있죠. 이건 기본이요. 떠들러 보고 알으면 안 돼. 그 오늘 로마서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 성경 66권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뭐 갈라디아서도 그런 표현을 쓰긴 해요. 그 반지의 박은 다이아몬드에 해당한다. 이 반지에 그 금으로 된 반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비교가 안 되죠. 반지 전체를 해도 다이아몬드 못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가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장 많이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구원받게 하고. 그런데 사람을 제일 많이 변화시킨 성경 로마서.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그리고 이 로마서는 아무리 극찬을 해도 부족해요. 그만큼 훌륭한 성경이 로마서거든요. 이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이제 다음에 계속 우리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소개하게 될 건데, 오늘은 로마서가 왜 쓰여졌나 그것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로마서를 어떤 편지, 이게 로마서가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쓴 편지예요. 이게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로마서를 쓴 사람, 기자는 바울 사도예요. 영어로 폴이라고 그래요. 폴. P-A-U-L. 그래서 폴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바울이라고 그러죠.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근처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다 전달을 했냐면 베베 자매가. 베베 자매 갔는가 보네. 그래서 내가 베베 이름을 여기서 따왔거든. 예. 그 겐그리아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겐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였는데, 그 바울 사도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마치 보호자처럼 역할을 했던 자매님이 베베 자매였는데, 그 베베 자매 편에 이 로마서를 전달하게 했다고 다들 그렇게 보지요. 그래서 이제 참 의미 있는 이런 성경이고, 그 이제 로마서가 쓰여진 그 이유, 그 배경을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째는 이 로마서가 특이한 것이 뭐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편지를 썼을 때까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대부분 바울 사도가 쓴 편지는 자기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게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를 썼거든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들은 다 그래요. 근데 로마서는 유일하게 바울 사도가 가지 않고, 그 지역에 가지 않고 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게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 줄 알아요?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수신인이 로마 교회예요. 어. 저자가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 수신인이 누구라고요? 투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제가 참 인상 깊은 구절이 1장, 아까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여기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냐면은 10절에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나 로마에 가고 싶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로마 교회. 그리고는 결국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여기 써 있죠. 어디 있냐면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왜 썼냐면은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교인데 성도인데 형제 자매들인데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타락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러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심지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우리 이지수 자매하고 그 아빠 이호진 씨 그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앉혀놓고. 근데 어저께 이제 지수 자매가 복음을 이제 모처럼 또 들었는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우리 아빠만 들어야 돼. 그럼 나는 그냥 귀 막고 딴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더 밝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접수했는데 복음 듣기를 사모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가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여기를 안 가봤거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 사도가 생각할 적에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진술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왜 그냥 로마 교회는 자생은 교회거든. 자생. 누가 가서 개척은 교회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성령이 내릴 때 그때 밖에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한 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적은 없는데 예수님은 영접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조금 유식한 말을 쓰면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조리 있게 이게 증거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로마서 한 권만 그래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복음을 체계 있게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한 성경은 로마서 외에는 없어요. 이제 물론 다른 성경이 더 파편적으로는 다 복음이 있죠. 그런데 성경 자체가 복음을 아주 순서껏 기록하고 있다. 그게 로마서가 유일한 거예요. 로마서 놀라운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 전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로마서를 정확하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로마서를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들도 누구라도 이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알아서 이 로마서를 인용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줄거리를 알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교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 그 개개인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공부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로마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 로마 교회 안에 내분이 있었어. 싸움과 갈등이 있었어.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은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 이제 로마 교회 역사를 간단하게 뭐 짧게 몇 줄로 얘기해 주면 처음에 로마 교회가 세워질 적에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
스스로가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고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시작했다. 근데 어떤 황제인지 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예? 클라우디오스, 예, 그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사라져라,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에 있던 초창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전부 이 로마 교회를 떠난 거야. 그때 누구도 떠났냐면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누구죠?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때 떠난 거야.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에는 누구만 남았냐면은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만 남았어.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유대인은 이제 하나도 없어. 그래서 교회가 한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저기 에어컨 끌까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계속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누가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고 교회의 주축이 되었냐면은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교회 주축이 된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 황제가 내렸던 유대인은 다 로마를 떠나라 했던 것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됐어.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에서 주님을 섬기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이 로마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보니까 누가 있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에서 진치고 다 그 교회의 리더십이나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세제비가 된 거야. 프레시맨처럼 그 로마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갈등이. 누가 갈등이 벌어졌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새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어진 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옛날에 십계명이나 율법을 안 지켰거든요. 그냥 복음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아주 놀랍게 그렇게 섬기던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유대 그 절기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구약에 이 유대교의 옛 습관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절기도 지키고 이거저거 따지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로마교회 와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꺼리껴요, 안 꺼리껴요? 꺼리끼는 거라. 고기 같은 거, 뭐 음식 같은 거, 절기 같은 거, 율법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너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다 걸리는 거야.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또 그런 모습을 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은근히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 로마서 몇 장을 보냐면 14장? 예, 1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더니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거저거 가려먹는, 또 복음의 진수인 자유를 다 못 누리는, 이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런저런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이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먹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구만, 아직도 멀었네, 이러면서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이 말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너무 안 가리고 막 이거저것을 하는 거, 막 방종하는 것 같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비판했단 말이에요. 판단. 아무리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답시고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속으로 불편하니까. 보면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비판은 아까 판단이라고 옆에 쓰세요. 판단. 어떤 형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행동거지를 보고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면서 속으로 불편해하면서 판단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여기 한 30-40명, 한 40명 정도 여기 지금 모여 있는데, 판단하는 마음. 저 정도는 왜 저래 저건 아닌데,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속으로 불편해하면서 속으로 꽁하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인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훌륭해서 판단할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안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남을 판단한다. 자기는 더 까다롭고 자기는 더 꼼꼼하고 자기는 타이트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래 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업신여긴다는 말이 그 다음에 써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정철 형제가 믿음이 좀 있는 편인가? 아까 벤트 하는 거 보니까 막 수준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돼? 정철 형제 너 고개 숙이고 있지 마. 그냥 예를 들은 거야. 뭔 말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사실 믿음이 이렇게 좀 세워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쨌든 둘이 마찬가지야. 판단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쭐대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약하면. 근데 노막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 노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게 털을 잡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새로 다시 복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이런 갈등을 그들에게서 해소해주고, 이런 갈등을 무마시켜주고, 이런 걸 신학적으로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는 떠났다가 다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중추가 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교회거든. 알고 보면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사실은 구원받은 게 복음이거든요. 유대인 중에서는 일부만 구원받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쩌면 이방 교회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겸손해야 한다. 이제 복음을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고 있잖아. 예수를 영접 안 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구약이 누구를 위해서 쓰였는데? 구약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언약 백성이고 구약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 마음속에서 아이고 멍청이들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깔봤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오해를 가리켜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경륜을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경륜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 지역에 복음이 굴러온 것은 왜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이방인 지역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굴러 들어간 것은 왜 들어왔다고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어느 집이든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근데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이 처음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에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해외로 나가서 선교지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뭔 알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복음이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니까 우리가 보너스를 얻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보너스다.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 생각지도 않은데 우리에게로 굴러온 거예요. 복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을 우리가 마치 뭐 하나 된 것처럼 본래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 예를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본래 뿌리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안 믿고 그 가지가 꺾였는데 그 가지에 접붙임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 본래의 가지가 진짜 접붙임이 되어서 회복되었을 적에는 얼마나 축복이 크겠느냐. 너희들은 본래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그런 니네들 수준이 그런 수준이다. 이러면서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겸손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겸손해야 할 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 9장 1 그냥 건너뛰어서 11장을 봅시다. 더 명쾌하게 써 있는 데가 11장인데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버린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 11절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예 앞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시기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 것이 이방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될 적에는 얼마나 그렇겠느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똘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의 뿌리라는 거, 참 가지라는 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20절이에요. 20절이 이제 여기 가장 결론을 내리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보면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에는 언제고 뭘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 뭔 알겠죠? 로마 교회에 이런 갈등이 왜 왔냐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교만함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들어야 할 말이,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로 복음 안에 있지만 언제고 이 복음을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뭐가나 돼서 내가 하나님 선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끝까지 겸손함으로 복음을 대할 줄 알고 자기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안의 갈등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학자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평하고 얘기하는데, 좀 얘기를 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가봤다고 해서 안 가봤다고 했어요. 안 가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서 안부는 잘 알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아는데, 그래서 16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아는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있어요. 로마 교회에. 그래서 인물들이 쭉 언급되거든요. 바울 사도가 거기를 가보지는 않았어.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는데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도권이 정말로 이분이 그런 사도가 맞나 의구심도 들 수 있고, 가는 데마다 바울 사도는 사도권에 대해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신임을 받고 싶어. 뭔지 알겠죠? 내가 보통 사도가 아니야. 내가 12제자 속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도 만만한 사도가 아니야. 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체계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면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히 전달받아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사도로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런 소명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을 전하는 중인데, 내가 지금 복음을 계속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저 스페인까지.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서바나라고 써 있어요.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이 어디가 있죠? 유럽에서? 최이자매. 프랑스 남쪽은 맞지. 거기 옆에 보면 에스파니아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포르투갈 있죠. 거기에 있잖아요. 스페인이 잘하는 게 뭐예요? 네? 축구 잘하잖아. 축구. 네. 스페인 축구도 잘하고, 또 그렇죠. 춤 잘 추고. 스페인이 아주 멋진 나라예요. 근데 그 스페인이 유럽으로 보면 저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간다는 말은 이 스페인을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갈 길이 너무 멀어. 옛날에는 뭐 교통이 빠르다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어요? 로마서 몇 장에 써 있죠? 스페인 찾아봐요. 28절. 15장 28절. 우선 19절.
15장 19절을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복음이 안전해진 곳까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도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 그게 22절에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까지 가려고?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그러니까 서바나까지, 이 스페인까지 가려면 노마를 거쳐야 갈 수 있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야겠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진 기지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보내준 교회. 바울 사도를 파송한 교회. 무식이 충천한 거. 바울 사도를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야? 몰라? 그것도 몰라? 네?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랑 같이 이렇게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찍는 전진기지가 어디였다고요? 자기가 목회하고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저 스페인까지 가려면은 이제 안디옥까지, 안디옥에서 지원하기는 너무 멀어. 그러니까 저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는 선교 기지를 바꿔야 돼. 전진 기지를. 어디로? 로마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수시로 로마에 왔다가 스페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누가 도와줘야 돼? 바울 사도를. 로마 교회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잘 몰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이런 신임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적에 야, 이건 정말로 이렇게 명쾌하게 복음을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바울 사도는 정말로 사도 중에 사도구나, 맞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전도여행을 할 때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맞다. 이런 신뢰를 얻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뭐면 알겠죠? 그 말이 어디가 써 있어요? 27절. 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이 노마교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이제 그 부탁하는 말을 해요. 네? 부탁하는 말을 해요. 자, 노마스를 쓴 배경, 목적.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가 직접 선교하거나 개척하지 않은 노마교회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정립해 주고자. 첫째는 그렇게 썼다는 거. 아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로마교회에 아주 보이지 않는 심각한 갈등,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그 갈등을 해소해 주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저 스페인까지 지금 자기 마음의 포부가, 꿈이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중간에 전진기지인 로마 교회에 가서 거기를 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 됐습니까? 세 가지. 여기서 마치면 너무 짧지? 끝내라고? 자,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한다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다시 로마서 1장을 봅시다. 조금만 더 할게요. 로마서 1장.
아까 로마서 1장 15절 읽었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희원자매.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달아야만, 복음을 듣고 깨달았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듣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전도 캠프 하면서 이렇게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도 침례 안 줘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부친님도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세례를 안 줬어. 왜 그러냐?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주인인 걸 알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아야 침례를 주는 거잖아. 이 교회를 오래 나왔다 해서 주는 게 아니야. 이물어졌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우리 지수자매 옆에 있는 아영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석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해서 형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침례를 주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만찬 예배를 드릴 건데, 그때 떡과 잔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나를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진짜 개인의 주님으로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떡과 잔 먹었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오래 나왔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반드시 인격적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깨닫고 항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당신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군요. 나를 살려주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 주인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따를 때기 그게 사람이 성도인 거지, 이 교회를 오래 나왔다고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 능력이란 말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구원을 받으면 그냥 복음을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가면 터뜨리면 완전히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리듯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다. 그러면 안 바뀌는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자기 인격의 중심에서부터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적에 이 능력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가 이제 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을 뭐부터 전하냐면 죄부터 전하는 거예요. 죄. 따라합시다. 죄. 죄부터 전해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걸 형벌이라고 그래요. 죄와 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로 죄와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 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벌이 따르는 거잖아요.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이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봐봐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 이게 벌이에요. 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니, 이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가 바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주의와 형벌에 대해서 어디서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주를 주로 다뤄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주를 다뤄요. 유대인의 주. 예. 그래서 3장에서는 뭘 다루냐면 3장은 뭘 다루냐면은 1절에서 11절까지인가 여기는 뭘 다루냐면은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 뭔 말 알겠죠?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 왜냐? 유대인도 주인이고 이방인도 주인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몇 절이에요? 23절인가? 로마서 3장 23절 거기 뭐라고 결론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다루냐면 속죄를 다뤄요. 속죄 구원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구원 문제를 속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써 있어요. 이 죄값을 이 형벌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절이에요? 3장 몇 절부터 복음을 전하죠?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3장 끝절까지 이 속죄를 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뭘 전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뭐라고요?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 또 전해요. 그게 3장 후반부하고 4장 그리고 5장도 뭐 여기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뭘 전해요? 그렇지, 성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성화 교리를 전해 주는 거예요. 성화 교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6장, 7장, 8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이겨먹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6, 7, 8장을 통해서 성화 교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은 이제 삽입장이라고 그래요. 삽입장. 나중에 이제 이건 별도로 읽어도 된다 그런 뜻인데 9장, 10장, 11장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셨나? 언제 회복되나? 이런 걸 다루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겸손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예 잃어버리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될 것을.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경륜을 다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이건 실천장이라고 그래요. 실천. 삶의 실천, 적용. 교회 안에서 또 국가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적고 있죠. 12장에서 16장 실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더 정립하고 또 나도 확증하고 정립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정말로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또 힘있게 자신있게 확고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체계를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의욕적인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에 대해서 정말로 연구하고 그런 학자들 참 오래전에 로마서 성경 공부할 더글러스 무 여러분들 책 가진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로마서 강의. 크게 높이 들어봐. 두 사람이 더글러스 무 로마서를 두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 더글러스 무 그분이 지은 로마서 강해 정말로 대단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또 사서 봐요. 조금 신학적으로 써 있어서 그렇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정말로 살아서 역동하는 그런 책인데 더글러스 무 그분이 지은 로마서 강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면은 어떤 진리를 알잖아요. 로마서를 공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은 물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더 든든해지죠. 근데 남에게 그런 정도 알아가지고는 전할 수는 없어요. 가르칠 수는 없어요. 내가 정립을 해야 돼.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도전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겠어요? 아는 수준 말고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돼요. 뭔 말 알겠죠? 그게 다 전도예요. 로마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적에 죄에 대해서 먼저 전해야 하잖아요. 죄와 회개와 심판과 이런 걸 전해야 돼요. 로마서만큼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없어요. 로마서 1, 2, 3장. 거기에서 하나하나 연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죄의 죄인인지 증명해가지고 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속죄가 없는지 이런 걸 분명히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지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해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정립하는 수준까지 가자. 그래야 다른 사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도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를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건데 꼭 이런 각오로 배우면 좋겠어. 청년의 시기는 뭘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로마서 박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시대예요. 가까운 시대예요. 우리가 아직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 전 세계가 지금도 속수무책이잖아요. 이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 정도 이건 다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놀러러게 그냥 대충 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평화로운 시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버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잘 신실하게 섬기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도 천당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가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꺾어져야 돼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못 무너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체면 세울 게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뭔 필요가 있어요? 구원 받고 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받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전도자들이 다 되게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로마서를 가지고 얼마든지 디스커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참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인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심령의 중심에서부터 살아 역사하는 로마서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빛을 비추이는 전도하는 또 도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선용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